8월 29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 책의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 30번째 마지막 편이고요. 부록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하려던 말들이라고 하는 김호경 교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관한 정말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 30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관계된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오늘은 부록 세 번째로요, 마지막 시간인데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마지막입니다. 부록은 1, 2, 3편 다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상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나아갈 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한국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를 오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지금은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이다. 이런 상태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교회 위기는 코로나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급 강화해 버렸죠. 급 하락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보면 교세가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공신력이 바닥나고 있다. 교인들의 헌신과 열정이 저하되고 있다. 예전만 같지 못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하루에도 미국 같은 교회는 몇백 개씩 하루에 교회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교세 감소는 비단 어느 한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비롯해서 특히 기독교가 가장 하락세가 두드러지는데 참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2년 사이에 170개가 코로나 때 없어졌다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세워지기도 하지만 또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공신력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비하하는 용어만 봐도 또 목사를 비하하는 용어만 봐도 우리는 참 사회적으로 신뢰를 좀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교인들의 헌신과 열정이 예전에는 참 순수한 그 열정과 헌신이 지금에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예전같이 물론 세대의 차이, 구성원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를 진단해 보면 김준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6가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참 모두가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보다 교회 성장에 집중하고 있어서 사회적 연관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우선이 아니라 다른 것에 교회 성장, 인원이 많아지거나 건물이 커지거나 헌금 액수가 커지게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그걸 부흥이라고 참 치부하고 있는데요. 참 그러면서도 사회적 연관성은 전혀 갖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것이 한국교회의 쇠락의 원인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내의 반지성 분위기. 그냥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니까 생각할 거리를 생각하지 마라. 비판적인 생각하지 말라.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학력 수준이 다 높아졌는데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는 한 쇠락은 멈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비민주적인 제도, 구조 역할이죠. 어른들 또 중직자 또 담임 목사의
그러한 권력 구조 때문에 모든 성도들까지 면면이 이렇게 일치된 구조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의 풍토가 기복적이고 내세지향적인 믿음으로 영혼 구원에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이건 뭐 우리가 덧붙이지 않아도 이러한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로의 교리만을 내세우다 보니까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 다른 의견들에 대해 신학적이든 뭐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믿음 없는 태도로 매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적인 분위기가 전혀 안 되죠. 그리고 다수의 생각이 존재하다 보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믿음 없는 생각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를 구원자로만 여기고 삶의 모델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죄에서 용서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 개혁 구석구석의 그 흑암의 권세,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러한 악습들과 되어서 예수님은 삶의 모델로 승리하셨는데 그러한 역할로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 치중하는 것이 구원자로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 이성을 벗어놓고, 또 비슷한 얘기지만 2번과 좀 동일한 얘기지만요. 구체적으로는 교리만 수호하고 문자주의 주관적 해석을만을 횡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늘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 김준호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정말 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새 인간과 새 세계, 그리고 비전을 무시했든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비전을 갖지 못한 채 자신을 구원에 필요한 하나의 제도 내지 조직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오늘날의 위기가 닥쳤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새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는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새 인간과 새 세계의 비전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6가지 문제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의 제도 내지 조직으로만 축소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길은 교회 존재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적이 이끄는 신앙,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이 교회 존재 목적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보면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실현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가 통치자로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고 우리가 쫓아야 될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는 가져올 수 있다. 아무리 이상적인 것은 인간의 유토피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통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이고, 또 불평등과 차별이 극복되고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곧 하나님 나라이죠.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인권과 생명이 우선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열린 공동체이고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이 저자는
우리의 삶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마음이 우리의 우상 공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단회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이라고 하는 이 박만 교수의 책을 지금까지 30회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참 우리가 하나하나 이러한 것들을 타개하고 좀 바람직하고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인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분의 책이 모두를 다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만이 다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아주 건전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알아야 할 내용들이 전부 다 소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30회 동안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책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완전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니 또한 타인도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0회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책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